3월 9일 화요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계시다가 이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가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했습니다. 이런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다는 말은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는, 인간의 상황에서는 절망으로 가버린,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봐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떤 걸 할 일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께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만 해도 되는데, 근데 부활이라는 말을 갖다 넣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명이라고 말하면 죽지 않고 그냥 쭉 사는 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부활을 갖다 넣어놓으면 생명이라는 게 무슨 생명인지를 강조하는 것인데,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죠.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데 생명이라고 말해놓으면 죽음이 없는 건데, 근데 부활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따라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이 있는 생명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쭉 사는 것이 아니고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거죠. 예, 안 죽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사는 것,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생명 귀하지만, 그러나 이건 아슬아슬한 생명인데 언젠가 죽게 되는 생명인데, 근데 부활은 죽지만 그 죽음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 이런 부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력한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피해가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는 바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실 때는 이런 거죠.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고,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고, 죽음을 깨뜨렸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부활입니다. 영원히 사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세 사람이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는데, 이들은 일시적인 부활이고 예수님 영원한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세 사람이 열매가 있는데 네 번째 열매인데 첫 열매라고 하셨다는 말은 이 세 사람의 부활과 예수님 부활은 다르다는 거죠. 질적으로 이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거였고, 예수님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그 다음 열매로 초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두 번 나와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지금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게 된다. 나사로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리고 뒤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근데 믿는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나사로는 믿다가 죽었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 믿는 거죠. 이 두 사람 차이인데, 그러니까 죽었냐 살았냐, 지금 예수를 믿는데 죽었냐 살았냐 이거죠. 공통점은 예수를 믿는 건데,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근데 이 땅에서 부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들.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말 속에 회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회복되는 거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게 부활이라면 죽음의 그림자들이 다 회복되는 것도 부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다가 낫는 것, 고통이 있다가 낫는 것,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는 것, 길이 막혔는데 길이 열리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 이야기의 두 가지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느냐 이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인 것을 생명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네가 믿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많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참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요소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부활이니까, 생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